했는데 평균 연령이 77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대신방을 했습니다. 삶을 나누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노인이 남의 말인 줄 알았고 나는 색시 때 절대로 나이가 안 들 줄 아셨대요. 그 말을 평상시에 농담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죠. 나이 들 줄 몰랐고 늙을 줄 몰랐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벌써 80줄에 앉아있더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은 청춘이시죠? 하니까 다 웃으세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코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짧고 유한한 인생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은 끝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시작하신 분,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또 죽음을 정하신 분이 영원한 심판을 예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죽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른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죽어봐봐요. 그러면 인생 무상을 느껴요. 사람이란 뭐냐 도대체. 내가 아귀다툼하면서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사는 도대체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와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네 능력으로 나와.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면 죽고 사는 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고 그냥 쉑 하고 가버려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구명줄을 주든지 배로 건져내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서도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생각할까?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나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너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과 누리며 살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늘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도 언제인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사후세계를 보장받는 지름길입니다. 든든한 보험을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확신이 없이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영원한 삶을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문화 속에는 들어오지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게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서 그 멸망에 허덕이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을까?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영적 깊은 잠에, 그냥 깊은 잠에 빠진다.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면요, 웃기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협박한다고 그래요. 막. 왜 협박하냐고. 전도를 하면 강요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조금 합리적이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거 신화 아니냐, 신화,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우리 구세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현대인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안 가봤다고, 경험적으로 체험 안 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탄스럽고, 이렇게 믿지 않고 사니까 신앙의 태도가 불분명해. 소위 말해서 자기의 신앙이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이게 생명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천국 길이구나, 이렇게 걸어갈 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태도가 너무 모호하게 걸어간다고요.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를 극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들, 십자가는 언제나 영생하고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영생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말씀을 많이 지켜서가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봉사도 구원 못 받았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갈랍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주를 섬기며 걸어가다가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천국 가실랍니까? 이 결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데 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사함과 의로움이 너의 것이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유일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준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첫째는 19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두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한 철학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8절,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끼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걸 믿어, 저걸 지금 달나라가고 화성을 갈 판인데 우주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막 망원경을 보면서 천체를 관찰하고 이러는데 우주 밖에 나가봤잖아.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생명체가 있어? 이 과학시대에 그런 신화와 같은 것을 믿는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는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요, 바이러스를 못 봅니다. 손바닥 안에 수만 개의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병균들이 있어요. 병균들이. 이 눈은, 우리의 눈은 조그만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봐요. 여러분, 또 우리의 귀는 어쩐 줄 아세요? 우리 귀는 개들보다도 50배 이상 못 들어요. 초음파도 못 들고 개미 소리도 못 들어요. 개미 소리. 여러분, 개미 소리 듣는 분, 개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개들은 듣고요, 또 초음파에 대해서는 고래도 듣고, 고래도, 박쥐도 들어요. 박쥐도. 근데 누구는 못 듣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이, 감각을 가지고 체험 못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들은요, 눈으로 보는 거 믿는다는 착시 현상이 너무 많아요. 착시. 자기는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믿는다고요? 자기 눈도 자기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데, 동물보다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다니까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많은, 지금 여기도 먼지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언제 보입니까? 먼지가. 햇볕이, 햇볕이 싹 들어오면은 지금 마스크 벗고 뛰고 막 했는데 세상에 이 먼지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십자가 도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는 몰라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철학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에 해당하는 일들, 천국과 지옥의 일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 믿어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곧 죽을 사람들에게 구명정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하 없어도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증거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 12장에 15장에 말씀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산의 진미를 먹고 주색 잡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름이 질질 나오는 개들이 그걸 핥아먹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가 있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생각지도 모르고 뭐만 하는 겁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죄 짓고 살면서 막 주색잡기 한다. 주색잡기. 하나님 섬기는 뒷전이요, 돈과 즐거움과 쾌락과 탐욕과 먹는 것과 이것이 온통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거지는 비록 빌어먹고 살아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고 살아도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허우대 좋다고 해서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지옥에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우리 집에서 지금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저 거지 나사로가 지금 떡하니 흰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유황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목마름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옥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아브라함이여, 지금 내가 목이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옆에 보니까 암의 품에 안긴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집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맞는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야, 니하고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지도 못한다.
절대 못 가야. 너는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 부자가.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가면 나와 똑같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주색 잡기 하면서 살고 있는 5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5명이에요. 제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 자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은 우리 형제들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 보통 형제들이 아니요. 돈이 있지, 세상 남부를 것 없지, 절대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 다 압니다. 내 형제들이 다 압니다. 왜? 맨날 밥 얻어 먹으러 왔으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보니까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빠져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하면 믿으리이다. 돌아오리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리이다. 누가 그 말합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 체험이 있고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딱 거절합니다. 야야, 떡잎부터 알아. 떡잎부터.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시 말씀 구약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내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는요,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데 복음 전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어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그들이 믿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성 가지고 절대 설득해서 못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 줘봐봐요.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려. 밖에 나가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의사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영의 눈을 딱 트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생명 걸고 예수 믿어요. 생명 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말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거부한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주고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말해준다 할지라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요. 어리석다. 그리고 그 말들을 안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리석게 여겨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 할 수도. 왜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언제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성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들리는 말씀을 밝게 빛나게 해서
우리 이성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믿어도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 있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하느냐? 죽게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이 죽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강팍한 문제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주여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무슨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50억 로또 기적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적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진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신 거예요. 간섭. 심령 속에.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일인지. 세상에 저 2000년 전에 서양 저 총각을 좀 적나라하게 말해 볼게요. 저 목수쟁이다면서 목수쟁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목수. 배움도 없는 목수. 가난한 목수. 저 청년, 저 예수, 저 청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 어떤가요? 맨정신으로 듣는 여러분 어쩌냐고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믿어져요. 믿어져. 성령께서 믿게 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라.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 나를 지금 돕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담대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맞짱을 떠서 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걸어가기 원한다면 예수를 믿게 하되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고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원리가 있으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 전도. 누가 구원받을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돼. 어느 날 이 복음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질 때가. 이럴 때를 가리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부터 신앙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급속도로. 저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죽은 후에 있을 일들도 까마득히 막연한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